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사랑해본 척 물어보니까 놀랍죠. 네. 사랑은 여러분 신체 어느 부위에서 작동하는 것일까요? 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신체 어디에서 작동할 것 같습니까? 무신론자들에게 사랑은 우리를 속이는 일종의 화학작용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랑에 대해 빠진 사람의 뇌를 그 MRI와 같은 이런 영상을 찍어서 보면 이 마약 중독자가 이 뇌에 활동하는 모습과 아주 닮아 있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남녀 간에 이 서로 사랑을 하면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지요. 이 도파민을 사랑의 묘약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사람을 쾌락이나 또한 즐거움과 같은 행복한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체내에 이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환각 증상이 나타나고 또 환청이 들리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지요. 흔히 우리가 이 남녀가 처음 서로 사귀면은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니 그 사람 뭐가 좋은데 그러면 좋아요. 아니 다들 야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런데도 너무 좋아요. 왜?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그렇게 좋아 보인다는 거죠. 사실 학자들은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첫사랑을 하고 나서 그 사랑이 지속되는 기간을 조사해 보니까 3년 정도가 된답니다. 이 3년 정도가 되는데 3년 정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던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처음 사랑을 하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데 이 분비되었던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쯤 되면 거의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3년 되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할 이제 힘이 열정이 없고 뭘로 살아요? 정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 이 사랑은 그저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작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전혀 인격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영혼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랑을 화학적 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사랑은 생리현상을 넘어서는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참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19절 말씀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웃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지요. 오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자는 있는데 남자가 없지요. 여자 혼자서 간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뭔가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함께 예수님도 정죄할 생각이었습니다. 예수여,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여자를 우리가 돌로 칠까요? 이 말은 덫을 놓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덫을 놓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명한 대로 여자에게 돌로 치라 그러면 그것은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가 한 말에 대해서 모순이 생기죠. 사랑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말과 다른 이야기라고 그들이 비난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하는 것은 로마법에 금지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것을 잡아서 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지요. 그런데 반대로 또한 여러분,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라고 그러면 또 뭐가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교묘한 이런 덫을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극적이셨죠. 뭔가를 쓰셨는데 무엇을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요. 한참을 이렇게 뭔가를 쓰고 계셨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예수요, 예수 선생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뭔가 답을 내놔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말 잘하셨는데 뭔가 이야기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꾸 보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앉으셔서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열심히 쓰셨습니다. 아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당황스럽고 또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서도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누가 과연 먼저 돌을 던질까를 생각하다가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인과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지요. 인기척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던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여인이 이야기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정죄받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죄함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정죄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은 인류의 그 현주소를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이지요. 아니 이렇게 보저히 살아있는데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현주소라는 것을 성경이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물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죠. 그럼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살아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보면 참 마음이 참담하고 너무 힘들지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물 속에 얼굴을 쳐박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죠. 그렇게 둥둥둥둥 떠서 제가 사는 동네까지 흘러 들어와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죽었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물에 빠진 자에게는 여러분 그 구명조끼도 필요하고 구명 튜브도 필요하지만 죽은 사람에게 구명조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튜브를 던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거지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산송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다니는 그 사람들 보고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대놓고 말하면 나중에 혹시 뺨 맞을 수 있으니까 속으로 그러세요. 송장이 걸어 다니네. 죽은 자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지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걸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통한 영원한 죽음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과 달리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 우리의 모습과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귀의 종,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지요. 진노의 자녀로 정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지요. 그 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사로잡힌 우리 죄의 그 배후에는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과 불순종의 영, 마귀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영향력이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를 주관하였고, 우리를 지시하였고, 우리를 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이 따랐다는 이 말은 내가 따라갔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딘가를 따라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끌려갔다. 이 세상 풍조에 끌려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이 끌려다녔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쪽이 생기죠. 패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끌려가죠. 손과 발이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끌려간 마지막은 어디예요? 죽음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을 향해 끌려가고 있고 누구도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악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정 신방을 하다 보면 반듯한 집에 새로운 아파트에 이렇게 이사를 하셔서 너무 이렇게 깨끗한 집에 가구도 새로 들여놓고 그래서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해서 신방을 갑니다. 갔는데 보니까 정말 참 예쁘게 꾸며 놓으셨어요. 근데 저 구석에 보니까는 이 집에 안 어울리는 밥상이 하나 놓아져 있어요. 저 구석에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저 밥상 이거는 이 집에 안 어울리는데 이거 뭐하러 가졌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좀 잘 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안 믿고 엉망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더 사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그러다가 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바로 그때 쓰던 밥상이에요. 그때 쓰던 밥상인데 일부러 가져왔어요. 내가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저 밥상에 밥 먹는 일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의 지난날의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 밥상을 한 곳에다 놔뒀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였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미친 듯이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나쁜 소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침울하지요. 바울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하고 악하고 또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반전을 제시합니다. 그 반전이 바로 그러나예요. 그러나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이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러나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러나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실제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그러나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4절 말씀 앞에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없거든요.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을 때 앞에 그러나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이야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 선언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 한번 여러분 해보시죠. 한번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이제 선언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마귀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했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지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끔찍이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기로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고 정죄함을 받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풍성한 긍휼을 베풀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셨던 그 대상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물리쳐 주신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특별하고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감사할 일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요. 이 함께라는 단어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수시로 생각하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느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계신 거 맞죠? 맞죠? 근데 이 안에 계시다면 뭔가 좀 찜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아이를 임신하면 입덧을 하잖아요. 입덧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에 내게 아닌 뭔가가 들어갔다는 것을 느껴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토하는 헛구역질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헛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뭔가를 느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무감각한 것을 자랑할 일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을 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찰스 마일즈라는 분이 작사한 찬송가 442장이 있는데요. 저장 밑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송이에요. 아마 잘 아시죠? 이 찬송의 이 내용을 작사하게 된 배경을 읽어보니까요. 요한복음 20장이 배경이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방문했죠. 방문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죠.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더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를 만나주시죠. 그 만나주셨던 그 모습을 이 장순시 작가인 찰스 마일즈가 묵상하다가 그가 시를 쓴 거예요. 그 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사 내용은 그렇죠. 후렴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의 가사인데 원래 처음 이분이 썼을 때 찬송시 내용은 좀 달라요. 우리 한글로 번역되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가 나와 함께 거닐고 이야기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우리가 거기 머물며 나눈 그 기쁨들 알 사람이 없다네. 예수님과 나와 겪었던 그것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아무리 힘든 것도 좋은 추억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죄의 종이요 정죄를 받아서 죽었던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면 더 천국이고 고난을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환난이 와도 천국이고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르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먹고 잠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느껴야 되죠. 머리로 그냥 이게 아니고 정말 내 곁에 계심을 느껴야 돼요. 내가 오늘 길을 가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걸 느껴야 돼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나고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진 옥합을 가져와서는 깨뜨렸어요. 이 옥합이라는 것은 유리병입니다. 조그마한 이런 이 컵 정도 되는 이런 유리병이에요. 이 유리병에 꼭지가 달려 있는데 꼭지를 따는 거예요. 꼭지를 따면 이 깨뜨렸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이 꼭지가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지를 따면 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깨뜨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아무도 지금 모르는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거예요. 향수를 부은 거예요.
근데 이 향수가 보통 향수가 아니죠. 냄새를 맡아보니 순전한 나드 향이라고 합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먼 외국 땅에서 수입해야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옥합 속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가득히 뿜으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사람들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했지요. 뭐라 그럽니까?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게 얼마짜리인데? 300데나리온이야.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3천만 원. 야야야, 3천만 원을 부었다. 저거 3천만 원짜리인데 부었어.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설교 중이라 죄송한데 미쳤다, 미쳤어. 저거 제정신이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일을 해? 미쳤다, 미쳤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계산을 해보죠. 그 3천만 원이면, 300데나리온이면 밥을 먹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 먹일 수가 있는데, 전도를 하면, 그 돈 가지고 전도를 하면 얼마나 많은 전도연품을 살 수가 있는데, 세상에 그걸 한 번에 날려버려?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었는데, 머리에서 흘러서 발로 해가지고 땅바닥에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그 좋은 향기도 여러분, 살랑살랑 바람이 부니까 바람과 함께 다 날아가버리고 없어버리는, 순식간에 그 3천만 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비난의 말을 알기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지요. 여인아,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너희들 눈에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사랑으로 보인다. 너희들 눈에는 300데나리온 3천만 원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그저 사랑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지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막 지워가지고 마음까지 뭐 선물도 주고 온갖 데 가서 맛있는 거 먹다가 서로 마음 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니한테 사준 게 얼만데? 내가 니한테 밥 사준 거 얼마 사줬는데? 내가 니한테 선물 준 게 그게 얼마짜리였는데? 더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 내줬던 거 다 둬? 여러분, 사랑이 식으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낭비벽이 심한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낭비벽이 심한 이가 있단 말이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낭비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왜 낭비하실까요? 그분은 사랑이 넘쳐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극히 크신 사랑을 인하여, 지극히 크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낭비의 대가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지요. 가끔씩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 저런 사람까지도 예수 믿었단 말이야. 아이고. 근데 저 사람도 나에게 그래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런 사람까지 왜 구원시킵니까? 그 크신 사랑, 낭비하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낭비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발을 타고 땅으로 흘렀습니다. 그 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가치를 논하고 계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낭비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낭비하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산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그 계산이 안 돼서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 계산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산하고 있지요. 그 사랑을 계산하고 있고 그 은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지극히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을 낭비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이토록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으셨냐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7절에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영원히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가 있지요? 첫 번째는 전도겠지요. 그리고 아마 찬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전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상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누가 찬양을 잘할까요? 누가 전도를 잘하고 누가 찬양을 잘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낭비하시는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지요. 성경은 감사를 깊은 신앙 덕목이나 영적인 성품의 차원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오랜 훈련이나 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도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마음속에 심어주신 마음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이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죽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죽었던 감사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잃었던 감사를 되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낭비하시는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지요. 아이고, 저 사람 감사할 줄 모르더라. 봐봐, 고맙다도 안 하잖아. 아이고, 저 사람 고마워할 줄도 몰라. 그런 사람 뭐하러 도와줘? 하지마. 고맙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고맙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이 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로 평가받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맡아서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주일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추수감사주일을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유는 한 가지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작정하고 감사를 회복하라. 네, 추수감사주일을 주신 이유는 작정하고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고 살았더라도 이날 한 날이라도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낭비하시듯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깨닫고 작정하고 감사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감사하지 않으면 언제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감사를 다시 끄집어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감사를 시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껴두었던 그 감사를 마음껏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더 낭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